찬송가 238장입니다. 예, 허홍수 집사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땅의 창조주이시고 우리 우주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에게 행하시고 앞으로도 주관하실 것을 기대하며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와 감사 찬송을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시고 이곳에 모인 우리들은 하나의 지체로 불러 모아주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존귀한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주신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끄시는 소중한 지체들이라 굉장히 귀하고 소중한 만남이며, 그 만남 가운데 이루어지는 교제와 나눔 속에는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소중한 시간들이기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매주 반복되는 예배와 나눔의 교제가 오늘 다시 일어나는 반복적인 형식이 되지 않도록 우리들을 다스리시고 그 가운데 온전한 예배와 찬양 그리고 귀한 사귐과 나눔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의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주겠다는 영원한 약속을 함께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땅의 험한 길과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들 각자와 관계를 맺고 있는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마음과 행실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더욱이 저 멀리 선교지에 나가 직접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그들로 하여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이 오후에 다시금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각자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 이름이 가진 의미를
다시금 새길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할 때에 우리의 선한 인도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구약 506쪽인데요. 상당히 길어서 몇 군데만 좀 읽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읽으실까요? 예, 교독하시죠. 24장 1절부터 4절까지.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요압이 왕께 고하되 이 백성은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의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예, 10절부터 14절까지 또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10절부터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이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는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마지막으로 24절과 25절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24절과 25절.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예. 오늘 읽은 사무엘하 24장은 이 말씀은 안 되는데 이것도 갑툭튀예요.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지금까지 사울과 이방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래서 다윗 왕권을 견고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용사들의 명단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시를 통해서 알려주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편 사무엘하 23장에는 다시
다윗을 높이신 일에 대해서 노래하고 그러면서 앞으로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들에 대해서 엄히 경고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지 못하고 왕권을 함부로 행사할 때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그리고 나서 용사들의 명단을 다시금 언급하면서 다윗의 왕권이 잘못 시행됐을 때 얼마나 위험한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이면서 맨 마지막에 햇사람 우리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 왕의 치리가 하나님의 그 뜻과 그 명령을 넘어가서 범죄하게 됐을 때 정말 이스라엘의 왕권이 얼마나 잘못 오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다시금 일일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왕권을 남용하지 말라 하고 이제 경고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4장에 이제 갑자기 아주 이상한 사건이 이제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24장 1절부터 참 어려워요. 다윗이 충동을 받아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범죄한 다윗과 그 백성을 징계하셨다 하는 기록인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 온 말씀 가운데서 맨 마지막에 왜 24장을 이렇게 갑자기 덧붙여 놓으셨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도 아무리 읽어봐도 사실은 모호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굳이 24장을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여 놨을까? 그러니까 그 사무엘 기자의 의도를 짐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사무엘하 마지막에 이 24장이 붙어 있는가? 그리고 여기서는 도대체 뭘 말씀하시려고 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24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하시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24장 말씀은 대부분이 모호하고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첫 번째로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부분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진노하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진노하셨나 하는 이유가 안 나와요. 그죠? 뭐 우상 숭배를 했다더니 아니면 백성들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더니 뭐 이런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아무 설명이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진노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냥 진노하셨다. 근데 뭐 범죄라는 얘기도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 향해서 진노하셨다. 이렇게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무슨 잘못을 범했느냐 하는 설명이 일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로 우리를 곤란하게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됐고 그러니까 인구조사하게 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데 근데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했느냐 하는 동기도 안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인구조사를 했는 동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감동해서 충동해서 움직여서 인구조사를 하게 됐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동기로 인구조사를 했는지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다만 군대 사령관 요압이 이 인구조사를 악한 일로 보고 다윗에게 간하여 그만두게 하려 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또 나중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마친 다음에 이 일을 후회하고 하나님께 범죄하였음을 자복하고 용서를 구한 것을 또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 인구조사가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동기로 이루어졌다. 또는 혹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짐작할 뿐이에요. 자, 왜 그런데 인구조사가 죄가 되는지, 왜 인구조사가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인지 이유를 줄 만한 단서를 직접적으로는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인구조사를 한 다윗이 마음에 좀 뭔가 찔려가지고 회개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인구조사를 요압은 좋지 않게 여겨서 말렸다는 거고, 뭐 이런 그 부정적인 요소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긴 한데, 도대체 왜 인구조사 자체가 이렇게 징계를 받을 만한 일인가 하는 것에 대한 언급이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물음표만 생겨요. 사실 인구조사 자체가 범죄입니까? 범죄가 아닙니까? 예? 아니죠. 우리가 인구조사를 어디서 봤어요? 예? 인구조사한 기록을 아예 그 책 제목으로 기록한 성경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민수기예요. 백성을 셌어. 그러니까 그게 범죄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아예 하라고 해도 안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인구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범죄가 아니에요. 근데 인구조사를 했다고 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은 징계를 3가지나 딱 내놓으시면서 너 어느 걸 고를래? 이건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느냐고요. 인구조사 자체는 범죄가 아닌데.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출애굽기에 보면 인구조사를 할 때는, 그 인구조사 할 수 있지만은 인구조사를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속전을 드리라고 명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왜 속전을 내야 돼요? 속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시예요. 그 인두세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속전을 드려야 했어요. 그래서 오직 우리 모든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는 표시로 속전을, 인두세를 낸 거예요. 네. 자, 그런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면서 이 속전을 드렸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면서 그 방법이 잘못됐다. 속전을 내야 되는데 속전을 내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단서는 요압의 말에서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후에 조사 보고에 나오는데요. 사무엘하 24장 3절에 보면 요압이 왕께 구하되 이 백성은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장관을 제촉한지라 요압과 장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의 앞에서 물러나서. 요압과 군대 장관은 다윗이 제촉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일을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요압과 군대 장관들은 이거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어떤 면에서 반대했는데 그냥 다윗이 강압적으로 너 이거 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인구를 조사를 보고할 때 요압이 인구 도수를 왕께 고하니 곧 이스라엘에게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이요 유다 사람이 50만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는 왜 도수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도가 이렇게 우리가 뭐 강원도 뭐 이렇게 할 때 그 도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지방의 수를 센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는 정확하게는 그거죠.
그 용사들의 수를 센 거예요. 그러니까 칼을 빼들 수 있는 용사의 수를 센 거예요. 이거는 이제 다시 말로 말하면 정규군의 숫자를 센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에 가면요, 이 숫자가 달라요. 그 이스라엘이 110만으로 나와요. 여기는 80만으로 나왔죠. 제 기억으로는 110만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는 정규군의 숫자고요. 역대기에는 예비군까지 합친 숫자가 나와요. 뭐 이것까지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죠. 예. 그 하여튼 그 역대기에 보면 또 저 요압이 화가 나가지고 베냐민하고 뭐 어떤 지파는 빼버려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또 저 사무엘 기자는 그 숫자를 또 합쳐요. 하여튼 재밌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기록들이.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인구수로 센 거는 이스라엘의 가용한 병력의 수를 조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왜 갑자기 가용한 병력의 숫자를 세고 싶었을까요? 그냥 인구수가 아니고 누가 그 군대를 지금 동원하면 몇 명이나 동원할 수 있지? 이제 그걸 알고 싶었던 거예요. 왜 군대 수를 알고 싶었을까요? 다윗이 순간적으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 수를 의지하는 마음을 품어서 자신의 군세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또는 정복 전쟁을 하나님이 명하지 않으신 정복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얼마나 동원할 수 있는가 알아봤는지도 모르죠. 또는 이것이 단순한 호구 조사가 아니라 인적 자원 내지 경제적인 그 자원을 어떻게 동원할까, 즉 세금을 얼마나 부과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한 조사였을 수도 있겠죠. 또는 마음이 살짝 이렇게 동요돼서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금 거느리고 있지 하고 그죠? 자기의 그 어떤 부귀와 영광을 한번 알아보려고 인구조사를 했을지도 모르죠. 오직 짐작일 뿐이에요. 성경에는 그 어느 것도 말씀하고 있지 않은데 이 분위기를 보면 무언가 하여튼 옳지 못한 동기로 인구조사를 했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는 있는 것이죠. 제일 문제는 이 조사를 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아니 그냥 넘어가면 넘어갈 수 있지만 24장 1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셔서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누가 감동시키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게 하신지라. 누가 시키셨어? 말이 안 되잖아. 하나님이 조사시켜놓고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책임을 물어? 그냥 아까 점심 드시고 막 졸린 눈으로 읽으실 때는 아무것도 몰랐죠. 이런 문제가 있는지. 근데 사실 자세히 보면 이거 문제투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부추겨가지고 충동질해서 충동해가지고 인구조사를 하게 했어요. 예. 그 사건의 시발점이 다윗 인구를 조사하게 하신 시발점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충동했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의 인구조사가 죄되는 일이라고 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애매하게 다윗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으니 이 범죄의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 다윗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아무런 설명 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없이 그냥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그래서 다윗이 충동하여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다.
그 다음에 이 어떤 의문에도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약간의 해답이 병행구절인 역대상 21장 1절에 있습니다. 예,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역대상 21장에는 누가? 사단이 다윗을 충동했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사단이 다윗을 격동하여 인구를 조사하겠다. 자, 여러분, 사무엘하 24장에는 누가? 하나님이. 그 다음에 역대상 21장 1절에는 누가? 사단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는 성경의 영감을 믿기 때문에 이게 둘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죠? 그죠? 믿으세요? 아멘?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한 성경에는 하나님, 한 성경에는 사단. 어떻게 해석해야 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가 그 이후에 다윗이 사단에게 유혹을 받아서 예. 맞아요. 이것이 모순이 아니라 사무엘이나 역대기나 모두 하나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라고 받는다고 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진행 과정을 재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22장 19절에 보면요, 이런 재밌는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어전회의가 나오는데요. 열왕기 22장 19절에 보면 범죄한 왕 아합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가 아합을 꿰어 저로 길르앗 나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라고 물었습니다. 이 천사들과 이 어전회의 가운데서. 근데 거기 이제 마귀도 있었겠죠. 악한 영들도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어전회의에서 물어보세요. 누가 아합을 꼬여가지고 저로 망하게 할꼬. 이제 심판의 때가 된 거예요. 이제 아합의 죄가 가득 차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심판을 이제 불러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자 한 영이 나와서 내가 저를 꿰이겠나이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깰 것인가 물으시니 내가 모든 선지자의 영에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거짓을 예언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내 말대로 이루리라 하시고 허락을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누가 아합을 꼬일꼬 했을 때 악한 영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말을 불어넣어서 아합을 꼬이겠습니다. 그랬고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하세요. 욥기 1장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어느 날 사단이 와서 섰는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먼저 야, 내 종 욥을 유의해서 봤냐? 저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 세상에 없어. 그리고 욥을 칭찬하십니다. 그러자 사단이 욥이 그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잘해 주시니까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고 사는 거지. 욥이 하나님 주신 거 다 뺏으면 저렇게 살까요? 라고 참소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욥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24장 말씀도 아마 이와 비슷한 경우가 아닐까 짐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사단이 다윗을 격동할 것을 하나님께 청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다윗을 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셨고 사단도 충동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사단이 먼저 와서 하나님께 제가 다윗을 격동해서 범죄하게 하겠습니다. 주장했고 하나님은 그 사단의 말을 들으시고 그래 내가 허락할게 라고 하셨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더 나아가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이제 심판해야 되겠는데 누가 다윗을 꿰일꼬라고 먼저 물어보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사단이 나와서 제가 꿰이겠습니다 라고 자청했겠지요. 여하튼 다윗의 인구조사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허용하에서 사단의 격동으로 일시 교만한 마음을 품은 다윗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감동시켰다고 할 수도 있고 사단이 일어나 다윗을 격동시켰다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마음에 온갖 난해한 질문들이 이 설명으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분명히 천명하고 계신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 죄까지도 포함해서 다윗의 삶의 주관자시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다윗의 죄, 다윗의 그 인구조사한 죄가 면책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건 분명하고요. 그러나 사람이 범죄한 그 모든 죄는 사람이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다 하는 것도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나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이나 역대상 21장 1절 말씀은 너무나 축약되어 있어서 이렇게 뭔가를 짐작할 뿐이지 오늘 이 정확하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에게 알리시는 내용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중요한 메시지도 아닙니다. 여하튼 왕의 이게 제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의 의문이 해결되는 게 아니고 점점 의문이 막 쌓여가시는 그런 일이 될까봐 걱정인데. 네. 여하튼 왕의 명령이 단호했기 때문에 요압과 다른 장수들이 나가서 인구를 계수하되 요단 건너 동편으로 가서 조사하고 다시 그러니까 동쪽으로 갔다가 다시 북쪽 시돈 지경을 거쳐서 쭉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저 남쪽 유다 부엘세바까지 이르러서 이스라엘 전역을 9달 20일 동안 계수해서 보고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군사의 수가 80만이요 유다 지파의 수가 50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인구조사를 보고 받고 나서 다윗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요. 그리고 또 회개를 합니다. 제가 심히 큰 죄를 범하였으니 심히 어리석게 행하였사오니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하고 뉘우칩니다. 근데 또 여기서도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요. 다윗의 말로 봐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계수한 동기가 선하지 못함을 우리가 짐작할 수는 있는데 그게 무엇 때문에 어떤 동기를 품었기 때문에 죄가 됐느냐 이거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요. 그런 거 일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고하되 이 일에 대한 책임을 물어 세 가지 일을 제시하고 하나를 택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7년간의 기근이나 석 달 동안 대적 앞에 도망하는 거나 3일 동안 온역을 내리는 것 중에 하나를 택하라. 자, 우리가 범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형벌 중에 하나 택해. 징계 중에 하나 택해. 그랬어요. 7년 동안 비가 안 오는 것. 그 다음에 3일 동안 다윗이 대적에게 3개월 동안 석 달 동안 다윗이 대적에게 쫓기는 것. 그 다음에 3일 동안 온역이 내리는 것. 자, 여러분이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왕이라면 뭘 선택하셔야 되겠어요? 빨리 끝나는 거? 그래서 3일? 또? 그렇지. 오늘 진짜 짱이다, 야. 계속, 야. 신학교로 보낼까? 아니, 한번 생각해봐요. 그죠? 내가 왕이라고 하면, 내가 교만해가지고 인구수를 한 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지가 쫓게, 당연히 자기가 쫓겨야지.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그런 생각도 들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리를 아무거나 선택해도 다 괴로워요. 다 괴로워요. 아니 근데 제가 왕이라면 제가 당하지 왜 백성이 당하게 해야 되겠어요? 이때 보면 다윗도 좀 이상해. 근데 다윗의 말이 좀 기가 막힌 말을 해요. 내가 사람 손에, 그죠? 사람 손에 맡겨지는 것보다 하나님 손에 맡겨지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래도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니까 하나님께 직접 맡는 게 사람에게 맡는 것보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3일을 선택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야, 빨리 끝나서도 아니고요. 죄송해요. 빨리 끝나서가 아니고 이 3개월 동안 쫓긴다고 하는 거는 사람에게 쫓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보다 더 무자비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악하기 때문에. 그 원래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이스라엘 범죄하기 때문에 그 뭡니까? 형벌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도 포로로 잡아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선지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보다 훨씬 더 했다. 그러니까 그 악한 마음 때문에 훨씬 더 그 고통스럽게 더 악하게 그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징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3일의 온역을 선택한 것은 사실은 차라리 하나님 손에 직접 맞는 게 사람에게 맞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러니까 그는 정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 현대 그 신약 성도들보다 오히려 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메시아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주 기가 막히거든요. 그 시편들 같은 거 보면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 알았던 거죠. 죄로 인해 징계하시지만은 그러나 차라리 내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는 게 난 더 좋습니다. 그래서 3일을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아직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관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3일간의 재앙이 시작될 때 아침부터 정한 기간까지 북쪽 단에서부터 남쪽 부에세바까지 전역으로 역병을 치시는데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라고 하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그냥 뭐 이렇게 죄라고 하는 걸 자꾸 심상하게 여기는데요. 하도 뭐 우리는 맨날 죄 짓고 사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 어떻게 사람이 죄 안 짓고 살아 이렇게 생각하고 살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 죄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게 뭔지 여러분 그거를 우리는 뭐 하도 못하니까 뭐 그거는 뭐 그게 무슨 죄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지만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상수훈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말 성경에는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 정죄 많이 해요. 그렇잖아요. 저 죽일 놈, 저 광화문에서 총살할 놈, 신문 읽다가 이 죽일 놈 그런 얘기가 이빨 이렇게 툭 튀어나오지 않아요? 요새 신문 안 읽으시죠? 핸드폰 보다가 마음속에서 아니 여자가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있는데 뒤에서 그냥 돌려차기로 여자를 후려 패고 그냥 죽이려고 해서 이 나쁜 놈, 이 죽일 놈 우리 마음속에서 그냥 저절로 나오세요. 근데 이건 나쁜 일이야까지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나쁜 놈 하면 죄예요. 그거 내가 심판한 거예요. 내가 이미 재판장의 자리에 앉은 거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리거든요. 모든 재판관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으로 대리 통치하신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그 대리 통치자로 세움받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자리에 내가 딱 앉아버린 거라고요.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짓는 죄니까 이게 죄인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권한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 죄예요. 사실은. 그런 죄가 우리한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제가 이렇게 설교해놓고 또 다음 주일에 몇 번이나 그 죄를 범할지 모르겠어요. 저절로 나와 그냥. 이 앞에서 차가 그냥 확 하고 끼어들면 아니 저렇게 운전을 해. 아내가 옆에 있다가 여보 당신 목사야. 그러면 이제 제가 꼬리를 내립니다. 안 그랬으면 그냥 악셀 팍 밟아가지고 그냥 샥 하고 가가지고 앞에서 탁
세워가지고 야 나와 이래야 되는데 그때 이제 아내가 옆에서 당신 목사야 그 한마디에 그냥 제가 그냥 꼬리를 팍 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내를 정말 잘 보내주신 거예요. 제 목숨을 몇 번 건졌어요. 그냥 한마디면 돼요. 당신 목사야. 그러면 이제 뭔가 찬물로 확 샤워한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제 그 자리에서 정신 차리죠. 근데 그 전까지 정신 못 차려요. 그렇게 안 보이죠. 그렇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게 또 그렇게 보인다고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별명이 뭐였지? 응? 침팬지는 아니고 고릴라였어요. 그냥 고릴라. 하도 그냥 이렇게 억세고 그냥 이렇게 모든 자매들이 저를 보고 다 도망갔어요. 무서워가지고. 딱 아픔 잡고 누가 감히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있어. 근데 최근에 어떤 우리 청년부 학생이 저한테 닮았다고 예쁜 마스코트 비슷한 거 하나를 선물로 줬어요. 갑자기 아내가 그걸 보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어머 이미지 쇄신했어 당신 고릴라에서 아주 귀여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본성대로 행하면 정말 악하죠. 뭘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간 거야? 하여튼 7만 명이 죽었어요. 우리 죄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무서운 겁니다. 단 한 번의 죄가 우리를 지옥에 떨어뜨리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천사가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다 쳤어요. 북쪽 다안에서부터 남쪽 부엘세바까지 싹 다 이제 온역이 해서 사람 7만 명이 죽어났는데 그 한가운데 있는 예루살렘을 이제 마지막으로 치시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마음을 돌이키세요. 이게 또 뭐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이런 표현은 다 뭐죠? 신인 동용적인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다 하는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후회하시고 그런 분은 아니시거든요. 그러나 하여튼 신인 동용적인 표현으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사람의 비유해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그래가지고 천사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이게 솟아오른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솟아오르셔서 천사에게 이제 족하니까 내 손을 거둬라 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섰어요. 더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다 온역으로 치지 않고 타작마당 곁에 딱 선 거예요. 한편 다윗은 백성을 멸하시는 천사를 보고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악을 행한 사람, 범죄한 사람 바로 전데 이 양들이 무슨 일을 행했습니까? 나와 내 집을 치십시오. 이렇게 간구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시작된 재앙이지만은 물론 다윗의 범죄도 거기 나중에 관련되어 있습니다만은 최초 시초의 발단은 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행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가 양떼를 아끼듯이 백성을 아끼며 모든 허물과 책임을 자기에게로 돌리는 지도자의 선한 모습을 우리가 다윗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선지자가 다시 다윗에게 권하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고 가시 전한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윗이 아라우나에게 가서 그 뜻을 밝히고 그 소유의 타작마당을 사려고 합니다. 아라우나는 사양하면서 그냥 그대로 다 공짜로 드릴 테니까 이거 여기서 제사 지내세요 그랬지만은 다윗은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땅과 소를 은 50세겔로 산 다음에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재앙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온역을 더 이상 내리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산 거예요.
자, 우리는 우선 이 사건에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첫째는 마태복음 23장부터 말씀해 오신 대로 이스라엘 왕과 하나님 나라 왕이 왕권을 남용하거나 오용할 때 어떤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가 하는 중요한 신뢰를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둘째는 하나님 나라의 왕과 국민은 이처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는 몸의 머리이거든요. 왕은 하나님 나라의 머리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타락하면 몸도 썩게 되고, 근데 몸이 썩으면 머리도 영향을 받아요. 이게 두 가지가 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이렇게 쭉 보면 이스라엘 왕이 범죄하면 백성들이 다쳐요. 오늘 이스라엘 왕이 범죄해서 백성들을 계수했을 때, 그죠? 백성들이 온역으로 다쳤던 것처럼. 그런데 또 백성들이 악하면 왕이 다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 진노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충동을 받은 것처럼, 그래서 또 범죄하게 된 것처럼. 자, 그래서 참 이스라엘의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왕이, 또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왕이, 이 왕이 잘못하면 백성들이 상하고, 근데 또 백성들이 범죄하면 또 왕도 상하고, 이런 긴밀한 관계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의 범죄와 백성의 범죄가 별개가 아니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신앙과 왕의 믿음이 별개의 것이 아니고, 또 왕의 믿음과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왕의 불순종과 불신앙은 백성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대표의 원리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계속 역사 가운데 계속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교훈이 왕권을 남용하면 안 된다, 왕과 이스라엘 백성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24장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교훈과 주된 메시지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이것은 문맥을 따라 쭉 살펴봤을 때 이런 메시지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하는 정도죠. 그러면 주된 메시지는 뭘까요? 네, 오늘 이 말씀 하려고 지금까지 제가 길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조시면 지금까지 제 노력이 헛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24장의 진짜 메시지는 뭘까요? 왜 맨 마지막에 이 장대한 사무엘서를 다 기록한 다음에, 이게 중간에 끼어든 것도 아니에요. 장대한 사무엘 상하를 다 기록한 다음에, 원래 이거 한 책이거든요. 사무엘 상하가. 사무엘 상하 책을 다 기록한 다음에 왜 맨 마지막에 이 사건을 딱 기록해 놨을까요? 그리고 이런 특별한 일을 덧붙여 기록하면서 왜 구체적인 설명이라고는 하나도 없을까요? 왜 의문만 가득 불러일으킬까요? 왜 구체적인 설명이 없느냐? 24장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설명 없는, 그러니까 구체적 설명이 없는 이 사건은 저자의 관점에서 보면 마음을 둘 만한 관심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요. 저자가 참으로 말하고 싶고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범죄 내용이라든지, 다윗이 백성을 계수한 동기라든지,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게 진짜 언급하고 싶은 얘기가 아닌 거예요. 참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말하기 위해서 그 일의 배경이 되는 일을 그냥 언급했을 뿐이에요. 빨리 세세히 설명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그냥 휙 지나간 거예요. 지금 사무엘 기자는 다윗의 일생에 대해서 전부 다 얘기한 다음에 거기 아주 특별하게 기록에 남길 만한 어떤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뭐죠? 도대체 뭘 기록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별 따로 그것도 사무엘 다 기록한 다음에 이걸 기록했을까요?
근데 그 이유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요. 결국 다른 이는 없고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구별해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기도하니 이스라엘에 임한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 떠나갔다. 그걸로 그냥 결론은 끝났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죠? 회개하면 받아들여 주신다. 맞죠. 감사해요. 그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 더 메시지가 있어요. 역대상 22장 1절에 보면 사실은 이 모든 똑같은 사건을 그냥 그대로 기록해요. 역대하 21장에, 역대상 21장에, 그 다음에 역대상 21장 1절에, 그러니까 그 이 사건 다 기록한 다음에 맨 마지막이에요. 이게 22장 1절이지만 이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이 사건에. 다윗이 가로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어디 가요? 지금 다윗이 구입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전이고 여호와의 속제단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앞으로 여호와의 전이 어디다가 건설될 거라고요?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건설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고 주변의 열방들을 다 정복하고 왕국을 다 건설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었던 게 하나 남았어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성전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건설하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의 임무는 피 흘리는 것, 즉 이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왕국을 점령해서 평화를 이루어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네 아들이 그죠? 성전을 지을 거다. 그런데 그 성전을 지을 아들에게 왕위를 넘겨주기 전에 맨 마지막으로 결정했던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전을 지을 장소가 어디냐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결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24장이 마지막 사건의 의미는 뭐냐면 솔로몬 성전의 장소가 어떻게 정해졌는가 하는 것이 주제예요. 그래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구입한 일이 단순한 일이 아닌 거예요. 성전을 세울 터를 구입한 거예요. 사무엘 저자가 다윗에 대한 기록을 다 끝난 다음에 여기 왜 이 일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가? 그것은 성전이 세워질 장소가 드디어 정해졌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거기 성전을 건설할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 한 중대한 사건들이 여러 있지만은, 이스라엘을 통일했죠. 나아가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정복해서 평화를 이뤘죠. 예루살렘을, 그죠?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했죠. 근데 딱 하나 남은 게 있었어요. 그 모든 사역 중에 제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 성전을 어디에 건설하느냐 하는 게 딱 남아 있었던 거예요. 예, 다윗의 맨 마지막 일로, 사역으로. 오늘 사무엘하 기자는 성전이 세워질 장소가 결정된 사건을 생각하고 기록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육간의 생존과 흥망이 달려있는 성전,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은혜가 흘러나오는 참 생수가 흘러나오는 성전이 세워질 장소가 선택된 것이죠. 자, 그래서 24장 전체 내용은 성전 장소가 선택된 과정과 배경을 서술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어떤 범죄 때문에 진노하셨는지, 다윗의 범죄로 인해 역병이 돌아서 죽은 것들이 무슨 의미인지, 왜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지 그런 거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예. 오히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으로 인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역병으로 죽어 넘어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시고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기를 구하는 제사가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이루어졌고 그 장소가 성전으로 터로 정해졌다. 따라서 성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범죄한 이스라엘이 회개했을 때 참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받아 마땅하여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 성전을 통해 그 은혜가 베풀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이죠. 그 성전은 사실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의 의미는 우리 죄인들이 그 죄를 용서받고 그 형벌을 면제받는 유일한 길은 우리 가운데 참 성전으로 계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걸로 사무엘 결론을 끝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수많은 역사, 또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예표자로서의 다윗, 그러니까 일종의 메시아죠. 그 인간 메시아들을 쭉 보여주면서 그 역사를 보여주면서 그러나 우리는 최종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라는 것을 결론으로 사무엘서를 끝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모든 노력,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 애씀 이런 것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성전이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사무엘 24장을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주된 관심사, 주된 내용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범죄와 다윗의 범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리고 제사를 통하여 용서와 은혜를 구하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 이런 내용만 기록하고 있을 뿐이지, 즉 성전의 기능과 본질과 성격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머지는 구체적인 설명을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요. 무슨 범죄인지, 다윗이 무슨 동기로 인구조사를 했는지 일체 생략되어 있어요. 지금 저자는 그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아니 오히려 그것들을 빨리 생략함으로 더 뚜렷하게 성전의 기능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하는 가운데 예루살렘도 완전히 이제 쑥대밭이 될 그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때 성전의 터가 선택되었고 성전이 건설될 곳이 선택되었다. 바로 이러한 소망이 성전에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사무엘서를 마치고 다윗의 생애도 다 기록한 이후에 이것만 유독 따로 기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 속에서 용서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우리로 살 수 있는 소망으로 베푸신 성전을 우리에게 알리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러한 은혜를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줄 아옵나이다. 자신의 죄의 흉측함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라도 붙들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주님이심을 오늘도 가르치신 줄 아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은혜와 소망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옵시고 영원한 속죄, 영원한 용서의 은혜를 날마다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